네, 성도 여러분, 제 느낌은 좀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참 제가 이제 9개월 거의 다 됐죠. 근데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한 번도 제대로 얼굴을 못 봐서 지금 참 아쉽습니다. 아쉽지만 또 생각해 보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저 말고 다른 목사님들도 계속 그렇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 주시면서 우리의 무뎌져 있던 영적 상태를 계속 벼르고 별러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또 설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정말 쉽지 않겠다 앞으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난주에 이제 신학생들은 한 학기에 한 2박 3일 시간을 내어서 수업을 하지 않고 사경회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잠 같이 자고 또 3학년들은 특별히 40명씩 끊어서 이제 졸업하면 어떤 목회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현장 탐방 사경회를 합니다. 저도 이제 3학년 담당 교수라서 3학년 40명을 특별히 이제 지역 목회, 문화 목회라는 조를 제가 담당하게 되었는데 작년에는 경북 의성, 그다음에 충남 보령 이렇게 막 관광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방문도 하고요. 또 현지의 목사님들 만나기도 하고요. 또 맛있는 식사도 하면서 이렇게 밤에 또 얘기해야 되니까 밤에 얘기하고 그래서 3학년 학생들이 굉장히 기억도 남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뭐 1학기, 2학기 전부 다 온라인으로 하고 이 사경회도 지금 온라인으로 지난주에 했거든요. 기간을 단축해서 이틀 동안 3학년들 대상으로 제가 해야 되는데 관광버스 안에서 하면은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도 하고요. 그죠? 또 방문길이 있으니까 방문하는 길에 뭐 어디 들르기도 하고 또 찻집도 가고 뭐 이렇게 시간이 되는데 아침 9시 반부터 저녁 8시까지 꼬박 이 스크린 줌을 들여다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하는 교수 입장에서도 얼마나 그게 지치고 힘든지 모르겠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뭐 틈이 있어서 밥도 먹고 하겠습니다만은 또 학교는 출석 체크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걸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막 눈알이 빠질 것 같은 나중에 그런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임원들이 수고를 해서 사전에 이제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이 좀 나오니까 거기에다가 간식 넣고요. 그다음에 자기 비전을 쓰고 그릴 수 있는 그 페인팅 툴킷을 사인펜 이런 거 뭐 색색핀 이렇게 넣어서 또 카드도 넣고 이래가지고 미리 이제 학생들에게 40명한테 주소로 발송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순서에 각자 그린 것을 이렇게 줌으로 보여주면서 설명하고 전체 모자이크 사진도 찍고 그다음에 저녁에는 제가 이제 떼제 찬송을 좋아하니까 사실은 수요일이나 금요일 때 여러분하고 좀 떼제 찬양을 할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못하고 이렇게 또 졸업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저녁에는 그 찬양을 이제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화면들을 믹스업해서 학생들과 함께 나누고 초를 보내줬거든요. 초를 하나씩 이제 각자 화면에 켜놓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또 뭐 안 될 것도 없더라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교제, 조별 모임, 성경 공부, 그다음에 예배, 찬양도 이제 그 우리끼리 보는 거니까 카피라이트 뭐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그런 그 유명한 그룹의 찬양을 화면을 따와 가지고 그 찬양을 틀어놓고 같이 부르고 이러니까 뭐 못할 게 없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사람이 참 적응을 잘 한다는 생각도 했고요. 근데 이제 선생님은 고로운데 나름대로 이런 활동을 통해서 그 성도들이 또는 학생들이 오히려
주도적이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일반 예배 드리면 그냥 앉아 계시잖아요. 중간에 화장실 못 가시죠. 예. 그런데 집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뭐 조금 예배 시간에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교회 채널 돌리시죠. 또 뭐 화장실 다녀오실 수 있으면 다녀오시기도 하고, 이걸 마냥 부정적으로 보면 경건치 않고 예배에 집중 안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포지티브한 면을 보면 그동안 우리가 한국교회가 평신도 중심의 신앙, 자기 주도적 신앙을 해야 되는데 너무 수동적이다 이런 반성을 해왔는데, 오히려 이번 기회에 자기가 채널권도 여러분에게 있지요. 다른 방송 볼 수 있지요.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선택권도 여러분에게 있죠. 심지어 온라인 헌금을 할까 말까 여러분에게 달려있죠. 모든 게 여러분의 결단에 달려져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계기를 잘 살리고 한국교회가 지혜를 모으고 목회자들이 좋은 안들을 잘 만들어서 온라인 예배는 임시로 드리는 것이고 또 잠시 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온라인 디지털에서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인가, 이런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하고 있는 다음 주에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들도 좀 소개하고 그럴 텐데요. 사역하고 있는 팀에서 이제 목회자들도 필요하고요. 우리 성도인들도 신앙적으로 너무 많은 힘들어 하시니까. 근데 이제 미국이나 영국을 보니까 이미 그런 준비들을 너무 많이 해서, 물론 우리랑 좀 문화가 다릅니다만은 그런 온라인 모임, 공동체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이 기간이 길어지면 우리도 그냥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배워보고 나눠야겠다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우리가 준비해서 우리 노프트 하늘교회는 그런 점에서 좀 다른 교회들보다 훨씬 더 앞서가서 준비를 잘 해가지고 한국교회의 또 다른 모범을 한번 보여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자면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참 목사님 세월 좋은 얘기 하십니다. 지금 한국교회 내부를 보세요. 뭐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새로운 힘을 낼 게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까? 가는 곳마다 우리 욕이고 방송마다 우리 욕이고, 정말 이러다가 뭐 우리 기독교 방송들 다 망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연일 일반 방송들에 다 기독교 내용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이걸 뭐 좋아해야 될지 존재감은 분명해졌는데 전부 별로 안 좋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답답한 상황인데, 어쨌든 우리 내부부터 먼저 좀 고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틀린 말이 아니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내부의 문제를 좀 고치려고 여러 가지 제가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말씀도 드리고 했지만, 특별히 최근에 1년의 여러 가지 사태들을 통해서 이런 고민을 해봐요. 국가, 나라 또는 공권력, 공공의 힘, 이거하고 교회는 어떤 관계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라에서 뭐 하라 그러면 다 해야 되는가?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틀렸다고, 왜 나라에서 예배 보고 교회 보고 뭐라 그러냐 그러면서 막 또 반항하고 저항하고 그래갖고 문제를 크게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또 무조건 따라야 할까, 이런 고민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고민을 하다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런 이야기도 한번 나눠야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저랑 비슷한 연배에 계신 분들은 아마 로버트 태권브이를 아실 거예요. 저는 정말 그 로버트 태권브이를 애정했습니다. 예, 태권브이와 함께 자라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 아버지가 그 대구의 그 아세야극장이라고 태권브이 처음 나왔을 때 저를 손을 잡고 길게 줄이 늘어져서
기다려서 봤던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요? 1학년 때인가요? 하여튼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너무 그게 대단했거든요. 그리고 그 태권브이 보면 서기 2000년이 되면 진짜 로봇들이 하늘에 막 날아다닌다고 그랬는데 그렇지는 않죠. 언젠가 그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로봇 태권브이를 참 좋아했는데 춘천에 가면요. 애니메이션 박물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애니메이션 모든 걸 전시해 놓은 박물관이 있는데 자녀들하고 한번 방문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몇 해 전에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갔었는데요. 거기에 로봇 태권브이의 첫 원본 오리지널 극본이 있는 거예요. 대본이. 그래서 제가 너무 그 벅찬 마음으로 또 거기 포스터도 붙여 있고 그래서 야, 저거 아빠가 정말 좋아하던 건데 저거 바로 이게 바로 로봇 태권브이야. 뭐 태권도 알지? 이러면서 애들한테 얘기하면서 제가 이 그 대본을 이렇게 무심히 이렇게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컸으니까 성인이 됐으니까 그게 보였겠죠. 그 대본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어린이 방공 교육용 애니메이션. 제가 그걸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동심에 사로잡혀서 애정했던 그 태권브이가 결국은 그 당시에 그런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아이들을 가리키고 국민을 세대하기 위한 그런 애니메이션의 하나의 방편이었던가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오니까 글쎄 그냥 이게 그 인상이 확 그냥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도 제 마음을 다지기는 그건 그거고 내 어린 시절의 동심은 동심이지 라고 정리했지만 영 개운치가 않았습니다. 어느 영화에서 우리가 봤죠. 그 길 가다가도 막 부부가 서로 싸우다가도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 길에서 탁 이렇게 하고 저도 그 시절을 뭐 어린 시절에 겪었죠. 극장에 가면 대한뉴스 국정 홍보 영상을 봐야 되고 전부 일어나서 애국가를 부른 다음에야 영화를 보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야, 우리나라가 참 그런 시절이 다 있었네. 지금 생각해 보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러면서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나라 돌아가는 꼴이 너무 어지러우니 차라리 그때가 낫다. 차라리 그때가 국가가 힘이 있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탁 했는데 지금은 너무 정신이 없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어르신들도 제가 종종 봤고요. 그런가 하면 이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하던 소위 86세대라고 하지요. 이분들은 막 그 30년을 민주화를 위해서 희생도 하고 많이 뭐 붙잡혀 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일구어 오면서 그런 과거의 그 독재 시절이나 국가가 함부로 사람을 잡아가고 막 이랬던 시절, 그 시절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그 아픈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구는 그 16세기부터 근대화가 시작이 돼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결정적으로 모든 게 종교에 의해서 통제되고 종교에 의해서 결정되던 시기에서 종교개혁 때문에 서구가 개인의 인권과 자유와 이런 평등과 이런 사상을 드디어 이제 싹을 틔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18세기 후반부터 계몽주의가 지나가면서 드디어 민주주의라고 하는 또 근대주의라고 하는 사상들이 꽃을 피우게 됐고 20세기에 와서 모든 나라들이 이제는 민주화가 되어가는 냉전이 끝나면서 민주화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들, 독재 정권이 다 무너지는 이런 과정들을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구 사람들은 300여 년의 그 자기 중심의 개인주의, 우리가 이제 이걸 개인 이기주의하고는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개인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 조직이나 국가보다 단체보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중요시 여기는 그런 이제 사상이 한 300여 년 동안 잘 정립돼 왔고 그 위에 민주주의가 꽃을 피운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참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작은 나라 작아서 그런지 잘 통제하지만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나 유럽 나라들 그 잘 나가던 복지국가들이 완전히 지금 코로나의 무방비고 지금 다시 재유행해서 락다운 한다고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워낙 개인의 권리, 톨레랑스, 관용, 배려, 너는 너고 나는 나, 부모 자식 간에도 독립하면 그렇게 사는 게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 국가가 뭐 하란다고 해서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서구보다 훨씬 더 이 방역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국가의 힘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하거든요. 이걸 보고 서구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너무 국가에 순종적이다 이렇게 비판한 적도 있지만 지금 이 위기 관리 상태에서 위기를 대처할 때는 오히려 이게 더 효과적인 민주주의 형태다, 아시아적 민주주의 형태다라고 하는 학문적인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누가 옳고 그른 게 아니고요. 누가 우등하고 열등한 게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런 형태의 민주주의가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게 뭘 얘기하냐 하면 아시아처럼 특히 우리나라는 일제를 겪었잖아요. 일제시대에 근대가 시작됐어요. 중세가 무너지고 일제시대에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침탈하면서 국가가 주도하는 모든 경제, 정치, 경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해방 후에 전쟁을 겪었죠. 그 폐허 이후에 남북이 갈라져서 한쪽은 공산주의, 한쪽은 자본주의, 민주주의 막 싸우면서 독재와 양쪽 독재가 그냥 대결을 하던 시대를 우리가 겪지 않았습니까? 이런 시절을 겪으면서 이 자기 자신의 그게 진보든 뭐든 똑같아요.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자기 자신의 권리보다 이 집단, 공동체, 이 어떤 운동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운동을 하기 위한 어떤 집단이 더 중요하고 이 공동체에 나아갈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게 내면화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화가 나면 전부 광장으로 몰려가서 그냥 하루아침에 100만 명씩 모여서 투쟁하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쟁취하는 이런 게 이제 내면화된 거예요. 항상 그렇게 대결하는 국면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우리에게 공공성이라는 거, 또 공적이라는 것이 항상 국가와의 관계에서 형성이 돼요. 서양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자기로부터 시작돼요. 자기의 권리, 자기의 인권, 자기의 자유.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가진 문법이고 우리 아시아 국가들이 대체로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이에요. 이거는 의열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의 결과물들이고 나름대로의 독특한 문화들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한국적인 민주주의를 꽃을 피울 것인가. 또 한 가지 우리 신앙인들이니까 서구 신앙, 미국 신앙이 아니라 한국적인 신앙, 한국적인 공적인 신앙, 한국적인 공적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꽃피울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한 거예요. 전부 미국 교회 따라하고 미국 신학 따라하고 그러니까 교회 성장주의, 확장주의, 개종주의 이런 것들만 그냥 한국교회 이식이 되다 보니까 일제시대부터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국형 이 한국 사회에서 요구하는 민주주의랄까 공공성이랄까 이런 것과 호흡하는 신앙 고백이나 이런 것과 호흡하는 교회의 모습보다는 그것과 상관없이 오로지 교회 중심, 신앙 중심,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참 말은 좋은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 사회와는 별개로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죠. 이제부터 코로나 이후부터는 우리가 그런 점에서 매우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의 앞으로 진로는 제가 볼 때는 다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요. 교회의 공공성을 또 명확히 하고요. 국가, 시민, 사회적 영역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다가가고 선교를 할 것인가. 저는 이것을 제가 용어를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공공신학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공공선교라 퍼블릭 미션이란 말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공공미션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게 과제로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내려온 바리새인과 헤롯 당 사람들
예수와 제자들 사이에서 이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신앙과 국가 또는 정치적 권위와 어떤 이 공적인 권위와 교회 또는 신앙인이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오늘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부류는 두 부류예요. 하나는 바리새인이었고요, 하나는 헤롯 당이라고 얘기됐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은요, 그 정치적으로 여당, 야당, 진보, 보수 아주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잘 다니지도 않습니다. 근데 어쩐 일인지 지금 이 두 부류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일행에게 와서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바리새 사람들은 민족주의 경향이 커요. 그래서 로마를 배척합니다. 로마에 반항합니다. 헤롯 당은 이 지금 로마 치하에서 헤롯 왕이 자신의 영향권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당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로마와의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이렇게 원만한 관계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권을 누리려는 그런 세력들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들을 보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의 첫 절에 보면 그들이 이들을 보냈다 그랬어요. 그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을 보냈다. 이 그들이 누구냐 이게 그들이. 여러분, 이 그들이 누구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데 11장 18절 띄워주세요. 오늘 본문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마가복음 11장 18절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라고 보도하고 있어요. 그 뒤로 계속 예수님 일행을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즉 종교 권력이죠. 그 당시에는 종교 권력이 곧 정치 권력이었어요. 오늘날 정광훈과 같은 이런 사이비 지도자들이 꿈꾸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종교 권력을 잡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의 일행이 자꾸 이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자신들의 이권을 자꾸 위태롭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어떻게 죽일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도 찔러보고 저렇게도 찔러보고 뭐 제자들도 걸고 놀았는데 안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하는 거. 그래서 안 통하 다시 예루살렘 불러갔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온 예수님의 일행을 길을 가로막고 또 음모를 꾸미는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몸통이었고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 사람들을 보낸 것입니다. 근데 왜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을 보냈을까요? 여기에 이들의 이 음모에 깊은 술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신들의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까지 간악하게 머리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가 세금 문제였습니다. 우리 일제시대 생각해보면 여러분 딱 맞아요. 이 일제에 우리가 세금을 바칠 것이냐, 이건 매국 아니냐. 그래도 일단은 우리가 뭔가 하려면은 이 세금을 내야 된다. 뭐 이런 양론이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 입장에서 세금을 반대했고요. 헤롯 당들은 로마의 통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응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즉 종교 권력, 이들은 예수 일행을 잡기 위해서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이 두 부류를 보내가지고 첫째로는 경쟁을 시키기 원하고 둘째로는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이렇게 말해도 바리새인에게 걸리고 이렇게 말하면 헤롯 당에게 걸리는 그런 음모를 딱 만들어가지고 둘 중에 한 사람 한쪽이라도 예수님을 붙잡아오게끔 걸게끔 고소하게끔 이렇게 술수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들은 우선 점잖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선생님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아주 품위 있게 불러요. 그러면서 막 높여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긍정적인 평가를 내어놓습니다. 즉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선생님을 보니까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선생님을 보니까 뭐 천박한 사람, 죄인, 괴수 이런 사람들도 다 환영하십니다. 아 정말 당신은 진실한 사람이고 담대합니다. 근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사람에게도 당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당당한 분이시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질문을 할 테니까 숨지 말고 피하지 말고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당신 이거 딱 이 대답하면 딱 걸릴 텐데 이거 한번 대답해봐. 사실 이런 뜻이에요. 이 얼마나 이 사악한 인간들입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질문에 대답을 해보라는 뜻이죠. 세금의 문제입니다. 가장 뜨거운 정치적 문제였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왕의 입장이 극명히 달라서 어느 쪽으로 대답을 하든 간에 걸리게 되어 있는 그런 거였습니다. 이때 주님은 그들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걸로 본문에 나옵니다. 15절, 12장 15절에 보면 그 외식하심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반문을 하셨습니다. 외식한다. 이 외식은 처음에 이겼죠. 어렸을 때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자꾸 예수님이 외식하는 사람 나쁘다 그래가지고 밖에서 밥 먹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이 외식은 히포크라시스, 그죠? 히포크리시스. 이 뭐 가설, 철학적으로는 가설, 뭐 이렇게도 얘기가 되지만은 여기에서는 이게 위장, 거짓을 숨겨서 진짜인 척하는 거, 위선 떠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위선 떠는 거. 그래서 이 위선 떠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간파를 하시고 거짓으로 속이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시험하려고 하느냐? 너희다가 감히 종교 지도자, 너희들의 이권을 지키고 너희들의 영향력을 확장시키고 너희들이 입만 열면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면서 결국 너희들은 너희들의 영향력, 너희들의 이득권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지금 나를 시험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저는 이 음성을 하나님 오늘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는 음성으로 듣습니다. 저와 같이 목사들이 그동안 너무 잘못했어요. 너무 잘못 가르쳐서 왔어요. 어떤 분들은 목회자도 직장인이니 그렇게 직업정신을 투철하게 가지고 해야 된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목회자가 이 영적으로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기 시작하면 본인도 망하고 공동체도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이 그런 일들에 젖어 있어요. 우리 여기 사역자들 오늘 같이 예배드리고 있고 우리 장로님들도 계십니다.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뭐 부동산 광풍 불면 그리스도인이고 뭐가 없어요. 이름만 대면 우리가 아는 목회자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저는 정말 이 시기에 한국교회가 불필요한 부동산들, 쓸데없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 다 처분하고 그걸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걸 붙잡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영향력을 끼치는 게 이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이들의 의도는 빠져나갈 수 없는 질문을 던져서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주님을 잡기 위해 외식하는 자들과 위선을 떠는 이들,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의 결탁을 봅니다. 무리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간파한 이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경쟁과 꼈지만 결탁해가지고 기꺼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일에 이 음모에 힘을 합치는 거예요. 오늘날도 진리를 숨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정의와 평등과 평화의 새로운 역사를 막아서려고 사이비 종교나 지도자들이 당장만 생각하는 이 정치인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향력과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고 권력을 이용하고 정치를 이용하고 있는 것뿐이지요. 목회자가 왜 정치 권력에 빌붙어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정치인들은 어차피 바람을 따라 표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인과 교회들이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 움직이니 바른 바람과 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공적 책임이에요. 같이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요. 고고하게, 품위 있게, 당당하게 이 세상에 나아갈 바를 증언하고 보여줘야 할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주님은 한 데나리온, 당시 로마의 은화폐였는데요. 은화폐를 가져오고 보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데나리온은 가장 대중적으로 쓰이는 화폐였고요. 거기에는 황제의 얼굴과 다른 면에 황제와 로마를 찬양하는 글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황제 가이사, 시저죠. 이 시저 가이사가 티베리우스였습니다. 그러니까 티베리우스 얼굴이 있었겠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형상, 영어로 하면 이미지죠. 이 이미지가 누구의 얼굴이냐, 이것이 누구의 얼굴이냐라고 반문을 하셨어요. 그러자 그들이 가이사의 얼굴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주님은 그 유명한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에 사람들이 놀랐다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주위의 사람들은 이 질문은 결코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고, 아이고 이제 걸렸네,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 시대의 가장 화두 끝이 안 나는 이 문제에 걸려들으셨네,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국가와 같은 정치 권력과 신앙이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었죠. 여러분, 신앙과 정치는 그 영역이 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근대 국가에서는 신앙과 종교와 정치를 분리시켜 놨습니다. 이 분리라는 것은 상관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서로 가지고 있는 영역이 다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투표도 하고요, 정치에 관심을 갖기도 하고요, 토론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죠. 왜? 교회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교회가 조직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정치 영역에 개입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의미는 모른 척 해야 된다, 관심 없어야 된다, 교회에 오면은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양심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종교 개혁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루터는 두 왕국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교회가, 그전에는 중세시대에는 교회가 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교황이 황제를 임명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국가도 하나님이 세운 것이고 교회도 하나님이 세운 것이니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관으로 세움받았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정치가 제대로 못하면 저항해야 되고 꾸짖어야 되고 잘못했다고 해야 되지만, 정치 권력 자체를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태도, 또 정치 권력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태도도 역시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도 이 세상의 권세의 권위를 인정하셨기 때문이죠. 주님은 단지 황제의 권위만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심으로써 그들이 로마의 세금을 낼 것인가 말 것인가의 논쟁을 벌인 것을 넘어서 오히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바르게 드리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 권력을 넘어서는 신적 권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거나 관계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또 완전히 하나라는 뜻도 아닙니다. 둘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하는 명확한 설명인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 언급한 바울의 가르침, 오랫동안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설정하는 중요한 지침이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의하면 각 사람의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독재자들은 자신의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으로 이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고요. 독재 시절에 많은 큰 교회 목사들이 조찬기도회라는 이름으로 독재자를 찬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한 적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잘못 오용하고 잘못 적용한 탓이겠지요. 이는 모든 정치 권력이 다 하나님이 세운 것으로서 무조건 옳으니 복종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치 권력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 제국들에게 항복하라는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지 않다가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고 외세에 의존해서 대처하려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된 역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비록 이방 민족이었지만 그 제국들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정치 권력들을 하나님의 도구로도 사용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신앙인들은 그래서 선을 행하여야 한다고 바울은 계속 말하고 있어요. 국가가 상벌을 주므로 선한 일을 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그런 의미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5절에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이 아니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할 것이라. 양심을 따라할 것이라. 바로 이러한 이유로 불의한 권력과 정치 권력에는 저항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르게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할 때 신앙은 그 법에 따르고 협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면 교회는 저항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바울의 가르침대로 선한 일, 선한 양심, 즉 공동의 선, 모두에게 다 좋은 일인지 아닌지를 보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주님의 가르침과 마찬가지로 6절, 7절에 세금을 바르게 바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로마 치하에서 세금 문제는 두고두고 문제거리였습니다. 우리가 합법적인 정치 집단에서 협력하면서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고 불의한 세력과는 절단코 절연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온 나라가 코로나로 인해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가의 정책과 협조의 요청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공동의 선을 위해서 협력하면서 오히려 교회가 앞장서서 선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 공동선에 합한 일들을 함께 하면서 국가 일에 따라야 한다고 믿습니다.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을 앞세워서 위선적인 질문을 막 던지면서 결국은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고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일부 극우적인 종교 세력들, 정치 집단이 결탁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부각시키려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며 국가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공정을 얘기하지만 모두가 자신들만의 게임을 하고 있는 형편이죠. 의료 파업을 보면서도 우리가 봤고요. 또 장관이라는 사람들의 행태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고위관직을 가진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하는 짓들을 보면서 우리가 공정을 떠들어대지만 전부 자신들을 위한 공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심지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들 함께 사측과 같이 취급받고 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또 정규직들이 비정규직을 또 몰아내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지 않습니까? 임계장 이야기라는 책을 읽었어요. 한번 말씀드렸죠? 조씨인데 자꾸 자기를 임씨라고 부르면서 왜 그렇게 임씨라고 부르니까 임시계약직 노인장을 임계장이라고 부른다고. 아파트 경비원도 모욕해서 목숨을 끊는 일이 심심치하게 벌어지지 않습니까? 자신들만을 위한 공정, 이럴 때에 신앙인들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이 결코 정치나 세속적 권력에 휘둘려서는 안 되고 신앙인 본연의 심심을 지키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누구의 얼굴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돈은 누구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에는 누구의 얼굴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울을 보면 누구의 얼굴이 비칩니까? 정치적 좌파의 얼굴입니까? 우파의 얼굴입니까? 현 정부의 비판하는 얼굴입니까? 찬성하는 얼굴입니까? 세상의 욕망과 권력의 얼굴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의 얼굴입니까? 십자가입니까? 앞으로 선교적 교회는 단지 교회의 선교, 교회의 사역, 교회의 프로그램들로만으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언할 수 없는 시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하면 잠시 미봉책으로 막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다가오는 다음 세대에는 정말 복음 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교회 밖에서 선한 일들을 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치, 공공성, 사회적 영역에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는 공공선교로 나아가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하늘교회는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이 많이 있어요.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우리 하늘교회는 젊고요. 또 하늘교회는 뭐 건물에 부담이 없잖아요. 그러니 지혜를 모으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면 이 정도 규모의 다른 교회가 못하는 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시대, 지금 위기 시대지만 지금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일에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여전히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향해서 눈을 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 식어지기 전에 다시 우리 영적인 능력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이제 다가오는 이 시대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될 터인데 아버지 오히려 잘 준비해서 한국교회에 또 이 지역사회에 귀한 본이 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늘교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와 바른 관계를 정립해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모범을 보이는 신앙인들이 아니라 바른 선한 양심으로 이 세상에서 세상과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